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오늘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축일인데요. 보통 성인들의 축일은 돌아가신 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난 날은 하느님 나라에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돌아가신 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황님은 4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4월 2일 날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순식이 마지막이거나 사순식이 마지막 거기서 성주간이잖아요. 사순식이 마지막이거나 아니면은 부활식이 요 앞주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기념일이나 축일을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축일을 정했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즉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성인의 특별한 날을 축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동유럽 그러면은 북쪽 동유럽부터 시작해갖고 남쪽 동유럽까지 막 쭉 있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동유럽이라 그러면은 이제 저기 막 시리아나 이쪽 출신 교황님들 좀 계셔갖고 그냥 단순히 동방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기 슬라브 지금 저기 러시아나 폴란드나 이쪽 슬라브 쪽에서 오신 출신으로 처음 교황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황님이 처음 됐을 때에는 막 여러 가지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황님이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되게 이렇게 스근스근 했고 왜냐면 그 전에 몇백 년 동안 이탈리아 사람만 계속 교황님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교황님이 많이 되셨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 정도에서 주로 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교회의 세력이 강했고 또 옛날에는 통신이나 교통이 어려워서 가까운 데서 교황님이 오셔야지 너무 멀리서 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게 시대적으로
이분이 교황님이 된 게 78년이거든요. 78년이면 우리가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냉전이 되게 심할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쪽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동구권 출신에서 교황이 나오면은 저 사람이 이제 서방의 가톨릭 세력을 흔들어갖고 다 공산주의를 퍼뜨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난리가 났고, 또 반면에 당시 소련에서는 저놈들이 저 서방 놈들이 폴란드 사람을 앞세워갖고 우리 공산주의를 흔들라 그러는구나 막 그러면서 실제로 KGB에서는 그 당시 카터 대통령과 CIA에서 손을 써갖고 교황을 세웠다 막 이렇게 막 소문도 막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골치가 아팠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니, 뭔 상관이에요. 물론 나중에 교황님께서 미국하고 되게 친밀하게 이렇게 사신 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도 거기서 저항운동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셨어요. 저항운동이라 그러면은 되게 폭이 넓어요, 사실은. 실제로 나가서 총 쏘고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몰래 숨겨주거나 이렇게 돌봐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식 전해주거나 되게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로 조금씩 협력도 하시면서 그러시다가 이렇게 소련이 이제 북유럽 지역을 다 자기 위성국가로 바꾸면서 소위 철의 장막을 세울 때 다 옛날에 들어보던 얘기들이죠. 철의 장막 이런 거 여러분 저게 언제적 얘기야 싶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벌써 지나간 얘기가 돼서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들어봤는데 아이고 신부님 옛날 얘기도 하시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좀 그렇다고 좀 해줘요. 네. 그래요. 막 해갖고 할 때 그때는 조금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제 종교들한테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지는데 어떤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하는 것도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다 부역자다, 협력자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되게 세게 얘기를 하면은 정부의 박해가 되게 심해져. 그래갖고 이렇게 좀 정부에 대해서는 슬쩍 얘기하면서 뒤로 가갖고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 그 잡힌 사람들 좀 풀어줘. 이렇게 막 하면은 이거는 정부에 협력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대 운동이긴 한데 이렇게 딱 깃발을 적극적으로 든 건 아니고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런 게 좀 애매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필요하기도 하고 다 장단점이 있어갖고 그래요. 단점 얘기하면 첫 번째대로 하면은요 정부의 경계심이 되게 높아져갖고 조금만 그런 움직임이 있어 다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저기는 저기랑 친한가 보네 해갖고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줄 수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참고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방법을 좋아하냐면은 그냥 다 내버려둬요. 여기 몇몇 신부님들은 막 소리 옆에서 싸우게 내버려두고 반대로 몇몇 신부님들은 사서 은근히 이렇게 하게 내버려두고 그냥 그래.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말로 어떤 것들은 딱 이렇게 분명히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요.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황님이 폴란드에 계실 때에는 이렇게 좀 소련이 공산주의로 바꾸고 나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용한 분이어갖고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앞으로 우리 말 잘 듣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주교님이 되고 나서는 정말 재밌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나라 말 안 들어요. 여기 폴란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정부가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종교에 대해서 눈치도 보고 시큰둥하기도 하고 역시 아닌가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요한 바오르세 교황님, 카를 유세프 보이티오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분이 죽임이 됐을 때 이제 슬슬 이제 정부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군부 독재 때 대부분의 주교님들에게 예의주시한 것처럼 이렇게 권위주의 시스템이 되고 나면은 누군가가 좀 사람들의 이렇게 신망을 받는 누군가가 나라에 대항하는 걸 안 좋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집회하는 거를 나라에서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특히 공산주의는 종교라는 게 아주 상극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당시 주교님께서 교황님 되시기 전에 카를 주교님께서 할 거야. 할 건데 종교 집회 허락이 안 나.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는 성모님의 그림을 딱 모시고 성화를 딱 모시고 그거를 들고 행렬하는 건데 종교 집회 허락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성모님 성화에서 그림만 딱 빼. 갖고 빈 액자를 들고 딱 행렬을 했어요. 갖고 그 도시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행렬하는데 와 니네 왜 종교 행사하냐 했더니 아니 봐라 우리 종교 행사 하나도 없다. 그냥 사람이 모여서 가는 거다. 막 그렇게 행렬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막 있고 그러다가 이분이 주교님 되기 전에 이제 신부가 됐을 때 로마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로마가 아니라 조금 더 이탈리아 남부로 내려가서 오상의 비오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비오 신부님이 미사하다가 그 신부님을 보더니 잠깐 불러갖고 잠깐 따로 조용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대충 얘기를 하셨냐면은 나중에 이거는 요한 바오르세 교황님이 비오 신부님을 시성할 때 그때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신부님 교황자에 계실 때 피가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시냐면은 이분한테 교황님이 되실 거라는 거하고 총 맞을 거라는 거. 그 얘기를 미리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 교황님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주교님이 되시고 나서 로마로 오셔갖고 이제 활동하시고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총무 같은 거 맡으시면서 많은 주교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됐어요. 추경님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바티칸 공회 끝나고 이제 그때 교황님이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 쭉 이어지거든요. 여기 요한 23세 교황님은 사실 요한이라는 교황명을 쓴 전임 교황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요한 23세 교황님이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고 푸근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말고는 저 이름 쓸 사람이 없어. 다시 이름을 제대로 돌려놔야 돼갖고 그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바오로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에 새로운 복음화를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돼 하면서 하셨고 그래서 이 두 교황님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끌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교황님은 이 앞에 교황님들 요한 교황님과 바오로 교황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내가 그 뜻을 이어가겠다 하면서 요한 바오로로 이름을 정하셨는데 이 교황님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 되신 거거든요. 너무 빨리 돌아가신 이 요한 바오로 교황님의 못 이룬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교회 내에도 그렇고 외적으로 그렇고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말 그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열성을 쏟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우리 교회 안에 다 소화를 못했어요. 그만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굉장히 넓고 크면서 하느님의 큰 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막 이렇게 정돈을 해놨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그 소화를 다 못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바꿔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다 수용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말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천년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황님 때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미래에는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산업혁명 이렇게 할 만큼 우리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뭘 것 같아요? 공산주의의 탄생과 몰락이라는 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동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네. 어느 날 소련이 해체됐네. 그냥 이렇게 느끼는 데다가 또 하나는 북한이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우리는 살짝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원래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교황님께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특히 아까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소련이 동유럽을 다 공산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전히 열심한 신자들이 남아있죠. 그럼 이 열심한 신자들은 신부님한테 편지 쓰거나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다 모아갖고 로마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동유럽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연락을 대면은 거기 있는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요한 23세 교황님 때 소련의 유성국이 된 나라들 사이에서 뭔가 이제 거기 어려움이 있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티칸 교황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황청에 러시아어 계열, 슬라브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험을 했더니 주방에서 일하는 수인 중에 한 분이 저 동유럽 출신이래. 그 수녀님을 불러갖고 그 수녀님이 전화해갖고 이렇게 받아서 갖고 그 자리에 통역을 해줬어요.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 당시 되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거 요한 23세 교황님 같은데 이제 동유럽에서 어떤 주교님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정부에서 주교님을 감옥에 신망 있는 주교님을 감옥에 가둬두니까 이것도 골치 아파.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래. 그래갖고 그냥 서유럽으로 추방해버리자 하고 추방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민심도 안 좋아지고 또 교황청에서도 계속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그냥 서방으로 추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추방을 해서 이분을 풀어줘갖고 이제 기차 타고 오는데 이제 서유럽 쪽으로 들어와서 이분이 거기 있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묶여서 한 다음에 국경을 딱 넘을 때 이제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기차 타고 가면서 중간에 너무 이렇게 멋있는 들판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자기 여기에 도착하면은 잠깐 쉬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서 그 교황님하고 그 주교님하고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들판에 막 뛰어다니고 한참 동안 산책하고 놀았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든 거예요. 이 주교님이 교황님한테 저 기차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교황님이 옆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 한 명을 이렇게 데리면 이렇게
잡아 끌면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기관사 데리고 왔다고. 기관사가 같이 있으면 기차가 출발해요, 못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폴란드 출신 이 교황님이 이제 처음으로 당신의 고향 폴란드를 방문하시는데, 처음에는 여기 폴란드 공산주의 정권에서 교황님이 들어오는 거 허락을 안 하려고 했어요. 들어왔다가 실제로 당시 교황님 딱 선출됐을 때 폴란드 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을 불려가서 혼났대요. 어떻게 했길래 공산주의의 자녀가, 공산주의 국가의 자녀가 교황이 되게 방치하냐고 혼났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흔들리게 될 거라고 막 그랬는데, 그건 예언이 되긴 했어요. 요한 바오로 교황님 때문에 공산주의가 흔들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교황님이 거기 들어가서 허락을 안 했는데 계속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 폴란드 입장에서도 교황님이 자기 나라 출신 교황님이 온다는 거를 막기가 좀 그래. 그래갖고 요거를 차라리 이용해 먹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황님이 들어오기 전에 몇 달 전부터 폴란드에 있는 전국의 학교 선생님, 공산당원들 다 동원해갖고 교황은 우리의 적이고 니들이 교황 왔을 때 그 앞에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켰어. 이게 교육을 하고 사람들이 다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교황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나는 열심한 공산당원으로서 교황님한테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딱 그러고 있어도, 교황님이 딱 와갖고 손 내밀면은 아유 몰라 나 우리나라 사람이 교황님이야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갖고 그냥 이거 그렇게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맨날 천주교 욕하는 개신교 신자야. 근데 어떻게 자리가 있다 보니까 교황님이 한국 방문했을 때 거기 가서 있는 자리에 같이 가게 됐어. 그래갖고 교황님이 인사하면서 서로 다 악수하면서 그 사람들 악수 딱 하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는 교황님 욕 맨날 하고 다녔어도 교황님이 이러면은 이거 교황님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이러겠어요? 참 그러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폴란드 사람들이 교황님한테 막 가는 거를 나라가 통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황님이 그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자유노조가 생겨요. 되게 재밌는 일이죠. 이게 왜 재밌냐면은, 제가 그냥 조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노조운동하면은 우파라 그래요? 좌파라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폴란드에서는 노조가 생기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참 세상 일은 참 그렇지 복잡해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리고 폴란드가 이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 갖고 폴란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단초를 주게 됐어요. 실제로 이 교황님 계시는 동안에 공산주의랑 이렇게 계속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바티칸 공회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전 교황님들부터 계속 흔적이 있었지만 우리 요한 바오로 교황님의 우리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여행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아오셨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있으면서 니들이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모습에 발맞추고 그들과 함께하고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외적으로는 세상을 바꾸는데 큰 힘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황님 재미있는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교황님이 운동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만능 스포츠맨이었어요. 그래갖고 젊었을 때에는 축구 3부 리그 선수였어요. 3부 리그면은 우리 1부 리그는 프로 선수들이고 2부 리그는 실업팀이나 이렇게 학교팀 그런 정도 선수들이고, 3부 리그면은 이게 지역에 있는 조기 축구에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기 축구에도 이게 우리 조기 축구에 가면 레벨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되게 정말 동네 사람들 모두 타는 것도 시작해갖고 조금 열심히 타는 사람까지 되게 다양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3부 리그 선수였어.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교황님 된 다음에 이분이 또 스키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갖고 몰래 스키를 타러 갔어요. 몰래 이제 유럽은 서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옆에 나라로 넘어가서 스키를 타셨어. 스키 타고 있는데 어떤 소녀가 오더니 이 교황님을 딱 보면서 교황님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아이 그러겠냐 그러고 밖에 넘겨갖고 얼른 도망갔다 그래요.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저 혹시 스키장에서 보면은 신부님 아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늘 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죠. 깨어있으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저께 많이 했고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비로소 깨어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기쁘고 멋지다는 나의 희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월급날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딱 띵동 하면은 막 가서 아버지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아빠 얼굴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손을 봐요. 이렇게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선물을 사갖고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을 때 깨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뒷부분 보면은 여기 모르는 종은 조금 맞을 텐데 알고도 안 한 종은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맞을 거래. 여러분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물론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많은 은총을 받은 만큼 그만큼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좀 가져라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어지는 거라면은 이걸 왜 나한테 알려줬어? 그냥 죽기 전에 딱 그때 알려줘갖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얼른 세례받고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쁜 일이고 멋진 일이다 그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 알고도 안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얼마나 힘들고 괴롭냐. 이거를 우리가 자꾸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인내도 잘 못하고 용서도 잘 못하고 사랑도 잘 못해.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더 큰 용기가 나고 더 큰 열의가 생겨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언으로 뭐를 남기셨냐면은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에는 저는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셨는데 이 교황님의 그 마지막도 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교황님이 파킨슨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년에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말도 잘 못하시고 말도 이렇게 헝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사람들한테 계속 침도 막 흘리셔갖고 옆에 있는 비서 신부님이 계속 이렇게 손수건으로 침도 닦아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측근들이 교황님 그냥 은퇴하시죠 막 그러셨는데 마지막까지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3월 31일 날에도 사람들 앞에 나오셔갖고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침 흘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가서 같이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노인네가 주책맞게 권력에 욕심이 있으셔갖고 그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 몸 아파갖고 움직이도 못하고 침 흘리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나 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안 좋단 말이에요. 좀 너무 부끄럽고 군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그럴 수가 있는데 교황님은 그럴 때 계속 사람들 앞에 나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전해지고 싶은 뜻이 있으셨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보십시오. 교황인 저도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절대로 하느님께 버림받고 벌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황인 저도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니까. 이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순간이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우리 삶의 한 순간을 넘어서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 돌아가신 날이 그때 4월 2일 토요일 날 밤 9시 넘어서거든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부활, 우리가 토요일 밤부터 주일로 이렇게 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날이 부활 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에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하느님의 부활 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선포하신 교황님이 누굴까요? 이 교황님이에요. 바로 이 교황님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을 선포하시고 바로 그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하느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예언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 바오로 교황님 이렇게 축일을 보내면서 사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이 교황님이셨다가 제가 신학생으로 살 때까지도 계속 교황님이셔갖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에는 그냥 원래 교황님은 이분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분이 교황님이셔갖고. 여러분, 우리 교황님 축일을 맞이해서 이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 우리 또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그 정부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